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신앙은 퍼즐 맞추기다. 퍼즐 맞추기 아시죠? 저런 조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나가다 보면 저렇게 노천 카페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거리 풍경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자작나무 숲에 두 소녀가 이렇게 소풍 나왔는지 저렇게 멋진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은 퍼즐 맞추기다. 그런데 저게 퍼즐 맞추기가 미리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맞춰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된 그림이고 미리 다 보여주는 그림이고 완성된 그림을 맞춰나가는 것.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다 완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 말씀 속에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완성된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조각조각 맞춰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합니다. 신앙은 퍼즐 맞추기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해 놓으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세상은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죠.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계획하는 일들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요. 죄가 세상에 자꾸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빼고 다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삽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건만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탐욕을 쫓아 삽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결국 책임을 묻습니다.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걸 차마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대리형벌 제도예요. 내가 1억을 빚졌어요. 누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 빚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다 죄짓고 죽어가요. 누군가가 대리형벌을 받으면 그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리형벌 받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확실하게 완전한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리 형벌 받으신 사랑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퍼즐을 하나하나 이제 맞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아들 예수님 속죄제물로 삼으시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그 후로도 완벽한 AS를 해주세요. 애프터 서비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AS해 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께서 계속 AS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셔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완전한 그림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합니다. 신앙은 퍼즐 맞추기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된 그림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지요. 그 완성된 그림을 내가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신앙은 퍼즐 맞추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힘들까? 왜 자꾸 죄 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까? 적어도 퍼즐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림, 그 완성된 그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퍼즐은 완전해요. 퍼즐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재밌게 표현하면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인데 퍼지는 것이 문제예요. 퍼즐 맞추다가 다 퍼져버려요.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재밌게. 퍼즐은 문제가 없다. 퍼지는 것이 문제다. 누가 퍼지죠? 퍼즐 맞춰야 될 내가 중간에 퍼져요. 아이고 저 엄청난 그 작은 조각들 언제 다 맞춰요? 나 나중에 할게요.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더 없어. 우리가 종교개혁 찬송 불렀잖아요. 내주는 강하시오. 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퍼즐 맞추다가 복잡하다고 뒤로 미뤄요. 그럼 사탄이 탁 낚아채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언제 퍼즐 맞추기를 했던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게으르고 유혹에 약한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으로 돌아와요. 그때 무슨 찬송 불러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제가 신방 다녀보면 좀 사연을 알아요. 여기도 몇 분이 계시네. 눈에 그분하고 눈 맞추면 좀 곤란해할 것 같으니까.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중에 겨우 그냥 상처통성의 모습 가지고 간신히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퍼즐 맞추는 기회 다 놓쳐버리고 퍼져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아예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10 처녀가 등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에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밀어놓잖아요. 그러다가 신랑이 왔네요. 신랑 들어가 버리고 문 닫혔죠. 영원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퍼지는 거죠. 그리고 이 퍼즐은 한 조각이라도 잃어버리면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그렇죠? 작은 조각이라도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건 하찮게 여겨요. 오늘 임직식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는데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하다고 작다고 하찮게 여깁니다. 작은 일을 우습게 여겨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신앙은 퍼즐 맞추기다. 퍼즐은 문제가 없다. 퍼지는 것이 문제다. 그죠? 내 모습이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그날이 있거든요.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완성된 그림, 퍼즐 그림은 해피엔딩이에요. 예수님이 대리 형벌 받으시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AS 해주십니다. 그날의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성된 그림은 해피엔딩, 구원,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작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 아들 준다, 아들 낳는다.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해피엔딩입니다.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 낳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해피엔딩이에요. 사라 주변의 사람들은 사라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사라가 아들 낳고 보니까 야 사라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아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젖먹일 줄 누가 알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 아들 낳는다. 하나님은 완성된 걸 보여주셨어요.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마침내 6절 가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기서 웃음은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아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요. 감격의 웃음, 기쁨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피엔딩.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웃게 하십니다. 웃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할 때 인상을 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데 사라를 웃게 하잖아요. 감격의 웃음, 기쁨의 웃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해피엔딩.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AS까지 다 해주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는 웃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결국에는 웃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걸 몰랐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 아들 난다 했을 때 그때도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웃음은 지금 웃음하고 달라요. 지금은 기쁨과 감격의 웃음인데 그때는 비웃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저 놀리지 마세요. 무슨 망신 주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피식.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그렇게 아들 낳는다고 했을 때 비웃었다가 막상 아들 낳고 지금은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지만 좀 하나님 앞에 민망했을 거예요. 미안했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믿음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비웃기나 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후회도 했을 거야. 내가 90살에 이렇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믿고 제대로 몸 관리도 했어야 되는데, 그죠? 노산이니 늙어서 애 낳으면 애 보기도 힘들잖아요. 몸 관리라도 좀 제대로 할 걸. 응? 또 요즘은 애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첨단 정보들이 많아. 그런데 90에 낳았으니 스마트폰도 못하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20년 전부터 이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스마트폰도 공부하고 보육학도 공부하고 유아교육과도 좀 공부하고 아들, 늦게 날 아들 위해서 공부 좀 할 걸. 그리고 아들 하나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아이고 내가 미리미리 좀 돈도 모아놓을 걸. 분명히 후회했을 거예요. 기쁘고 감격스럽게 웃고는 있지만, 그리고 다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날만큼은 제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는 하루하루 충실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배당은 안 넘쳐도 일복은 넘치는 목사.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나왔어요. 기독교 신문인데 예배당은 안 넘쳐도 일복은 넘치는 목사. 어떤 목사님인지 좀 상상이 가죠. 예배당은 안 넘쳐도 일복은 넘치는 목사. 그런데 그 교회, 개척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뭐냐? 교회 간판이 넘치는 교회예요.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예배당은 안 넘쳐. 그러나 일복은 넘치는 목사. 이분은 농촌운동 또 사회운동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농촌의 여러 어려운 농민들, 그분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말벗 해드리고 병원 데려다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목사님이세요. 소외계층의 대변인, 누가 잘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삽니다.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기를 불러주고 연결되면 다 뛰어다니면서 일해요. 또 예배당은 안 넘치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인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돈 가지고 장애인들 다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저희가 특별새벽 기도회 때에 요즘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 예배당 안에 모이는 교인들 숫자, 그리고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 숫자가 신이 되고 있다. 교인이 많으면, 헌금이 많으면 그게 자체가 신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권력, 명예 이런 거 누리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가 맛을 잃어서 앗하며 밟히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숫자 가지고는 경쟁이 안 돼. 예배당은 안 넘쳐요. 그런데 일복은 넘쳐. 예배당이 안 넘친다고 교인들 숫자가 얼마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목사 되기 위해서 이분은 약한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뛰어다니면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주변에 작은 사람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합니다.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죠.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이요 성경의 정신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부패한 교회가 개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반드시 와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날에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개혁하는 일에 살았어요. 목숨 걸고. 마틴 루터, 오늘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도 루터의 찬송인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막 진행되잖아요. 역으로 가장 힘든 사람들, 루터를 미워하는 사람은 가톨릭 사제들이에요. 종교개혁, 루터 그냥 놔뒀다가는 가톨릭 사제들의 밥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루터 종교개혁을 막는 거죠. 루터의 주장을 취소하라. 너의 주장을 취소해라. 거둬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1521년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의 명령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게 됩니다. 신문을 받은 거예요. 국회로 와라. 너 왜 그러고 다니니? 얘기하라는 거죠. 청문회처럼. 결국에는 설교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루터에게. 또 루터를 죽이려고 암암리에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1522년에 위장 압송이 돼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안전한 은신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이제 유럽 전역에 보급을 하지요. 제가 예전에 종교개혁주일 설교할 때 이 인쇄술과 종교개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인쇄술이 발달한 것이 어쩌면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였다. 책으로 만들어져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인쇄술 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제 복음이 책으로 이렇게 전해진 거죠. 요즘에 스마트폰이 세계 곳곳에 다 보급되면서 뭐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정보들이 공유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좋아하는데 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끝났잖아요. 제가 응원하는 두산 베어스가 4번 다 이겨가지고 통쾌하게 우승을 했어요. 보니까 여기는 두산 베어스 팬이 별로 없네.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옛날 두산 베어스가 처음에 충청도 연고지였어요. 나중에 한화가 생겼지만 첫정이라고 저는 아무튼 두산 베어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쭉 보니까 이번 한국 시리즈가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더만요. 옛날에 이제 부상으로 얼마 전에 이제 부상으로 뭐 주전으로 못 뛴 사람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기량이 떨어진 사람들 기회를 잡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국 시리즈에 등장해가지고 와 엄청난 수훈을 세웠더라고. 뭐 안타도 치고 2루타도 치고 뭐 투수도 깜짝 놀랄 만큼 일하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며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에서 밀렸고 나이도 있고 이제 후배들에게 실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열등감 가지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날이 있을 거다. 그날에 내가 웃어야지.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치열하게 갈고 닦은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기회 주어지니까 대단한 활약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드라마를 연출했지 않습니까?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다시 합니다.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임직식 준비하고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설교가 마무리 잘 안 됐어요. 임직식 예행 연습 다 끝나고 교인들 다 가고 이제 목양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요일 날 공부하는 우리 모임에 그 선생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또 중국 선교 다녀오고 그 뒤로 특세하고 하느라고 한 3주 한 달 가까이 공부하러 못 나갔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전화를 하는 중에 설교 얘기하죠. 근데
그 목사님 선생님은 이 본문 가지고 일상이 미래를 만든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같은 본문 가지고 각자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나누고 그러는데 일상이 미래를 만든다. 비슷하죠. 제가 이 제목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일상에 충실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일상에 충실하자. 일상이 미래를 만든다.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또 제가 하박국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이 쌓여 운명이 된다 이런 제목을 한번 쓰기도 했었어요. 그 설교는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일상에 충실하자. 일상이 미래를 만든다. 이걸 저는 좀 더 새롭게 하려고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슷하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날에 웃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신방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자 될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님. 그런데 양가가 다 예수 믿고 물론 좋은 신앙인인데 그 장인 장모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에요. 어렵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소위 사업을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치열하게 오늘의 사업을. 여러분 한국에서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위 이제 전도사님 앞으로 목사님 되고 목회할 사위를 보니까 그 사위가 정말 훌륭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 자질이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치열하게 사업을 해서 이 성공을 이룬 그 장인의 눈에는 약간 사위가 약간인지 많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물렁해 보이나 봐. 그래서 조용한 목소리로 저한테 우리 사위가 제가 이제 목사 선배니까 잘 좀 안내해달라 하면서 좀 독했으면 좋겠대. 근데 제가 속으로 목사님들 대부분 다 물렁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세상을 잘 몰라요. 또 저같이 교회에서만 자라고 신학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은 더 몰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사는지. 사업장에서 이 사업을 망하지 않게 세우려고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 동동 굴르면서 일하는지 출퇴근하는지 사실 잘 몰라. 어떻게 보면 온실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성공한 장인어른 그분도 장로님인데 그 모습에서 사위를 보니까 초년병 이제 목회 출발하는 신학생 졸업 물렁한 거야. 우리 사위가 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치열한 삶을 목사님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위도.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공부 모임에 대구 지부에서 어느 한 목사님 이분 개척교회하고 지금 교회가 좀 성장을 했어요. 책을 3권째 냈는데 이번에 책 낸 것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대구에서 북토크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만 카페라서 지인들하고 서로 자축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자 격려하는 북토크를 열었어요. 정말 이분이 독하게 목회하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책 보는 분이거든요. 그 결실이에요. 영성, 인격, 깊이 탁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씩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어요. 해피엔딩입니다.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그 완성된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심기만 하면 됩니다. 퍼즐 그냥 맞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다시 합니다.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날에 웃을 수 있잖아요. 그거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이제 우리가 얼굴을 좀 펴야 돼요. 이미 승리는 보장된 거니까 해피엔딩이니까. 그러나 오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퍼즐 조각 맞추기 위해서 허리는 조여야죠. 우리 같이 합니다. 얼굴은 펴고
허리는 조이자. 지난주에 노회했거든요. 서울노회 세문안교회당에서 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한국의 1호 교회잖아요. 모교회.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이건 역사적 상징성 있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교회니까 정말 교회당 건물을 잘 지었죠. 얼마 전에 뭐 상도 받았더라고요. 그 건물 가지고 벌써 잘 짓고 노회를 열었는데, 역시 이번에 노회도 명성교회 문제로 뭐 시작부터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 알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약간 얼굴이 그랬지만 그날은 진짜 무섭더라고. 험상궂게 막 인상 쓰면서 마이크 대고, 그리고 말도 되게 거칠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돌아오면서 그날에 웃을 수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렇게 막 험하게 인상 쓰고 핏대 높이고 말 거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 해피엔딩이다. 좀 이런 여유를 가지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마쳤잖아요. 이번에 맛을 잃으면 앗하며 밟힌다 주제 가지고 맛, 뭐, 탓, 앗, 벗 5번 설교했어요. 생각나요? 뭘 생각나요? 다 잊어버리셨지. 맛, 뭐, 탓, 앗, 벗. 근데 설교해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어떤 단어는 잘 되고 또 어떤 단어는 좀 부족하고 어렵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새롭게 도전하고 잘 맞췄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보다 저는 특별 새벽기도 설교가 힘들더라고. 주일 예배는 여러분 주일이니까 오잖아요. 특별 새벽기도는 안 오던 사람도 특별히 와. 그리고 안 오면 뭐 목사님 삐진다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목사님 체면 살려주려고 오기도 하고. 그걸 아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준비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세 때 뭐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는 제가 사람인지라 이게 긴장이 많이 돼요.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말을 해도 안 들어와. 그리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저도 거친 소리 하고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특세 기간에. 그 목사님이나 똑같구나. 그날에 웃을 수 있는데 설교는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여서 구원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집은 다 홍수로 죽는데 노아의 집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오늘 임직받고 뭐 하잖아요. 완전해서 임직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설교도 그렇죠.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웃을 수 있으니 아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웃어 넘겨야 되는데, 그죠? 얼굴은 펴고 허리를 조이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서 또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얼굴은 펴고 허리는 조이자. 그렇죠? 얼굴은 펴고 허리는 조이자. 왜? 해피엔딩. 그래서 어제 밤 11시까지 제가 설교 준비 마치고, 왜? 할 건 해야 되잖아요. 허리는 조여야지.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 이게 책임 회피가 아니라, 직무 유기가 아니라 허리 조여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퍼즐 맞추고, 그리고 얼굴을 펴고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은 은혜로 채우셔서 웃게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다시 합니다. 얼굴은 펴고 허리는 조이자. 다시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주일 그날에 웃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정의가 승리하기에,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기에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개혁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신앙은 퍼즐 맞추기. 퍼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완성된 그림입니다.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나가는 우리, 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에, 욕심에 게을러서 퍼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웃을 수 있으니 오히려 얼굴 펴고 허리는 조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얼굴 펴고 허리 조이고 이런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업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